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길이 아니고 밀밭 사이를 걸어간다는 것은 짧은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제자들에게 미랄, 그 나달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실 수도 있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왜 그리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글쎄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었죠. 제자 가운데 몇이 이삭을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는데 왜 노동을 합니까? 곡식을 베서 추수하는 것, 먹는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왜 다윗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이야기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처음에 생겨난 것부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한 순수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각질이 껍데기가 두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껍데기만 잔뜩 두꺼워진 그러한 열매처럼 되고 말았어요. 겉은 번질번질하지만 막상 먹으려고 까보면 내용물은 없어진 그러한 과일.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과일이 되고 말았죠.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왜 일이 그렇게 될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좀 회복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길 원해요.
그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부드러웠죠. 하지만 지금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다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막 처음부터 그렇게 율법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런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 민족의 그 성패를 주님께 맡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죠? 쉬어야 된다는 의미지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정해야 되느냐? 이게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얘기죠. 일하지 마. 그럼 뭐가 일이에요? 이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하기 시작한 거죠. 뭐를 일이라고 규정해야 되느냐. 그럼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일이고 몇 걸음 안 걸어가면 일이 아니고, 밭에 나가서 뭘 하면 일이고 뭘 하지 않으면 일이고, 집안에서도 뭘 하면 일이고 뭘 하지 않으면 일이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저절로 문이 열리고요, 층층마다 그냥 서요. 그러니까 타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1층, 2층 가서 또 저절로 문이 열렸다 닫히고 2층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계속 그래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문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냉장고도 문 열면 안 돼요. 그날은 또.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 교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머리 지도자들이 만든 규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져 내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냉장고 문 열고 닫는 거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없었죠. 그것들을 생활이 변하면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규정을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규정 가지고 이거 나다를 후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죄다른 얘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겨서 노비라고 하는 마을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너무나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설병이라도 내어드릴까요? 좋습니다.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막 먹은 거예요. 자기도 먹고 자기 군사들도 다 먹고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다윗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명예를 깎는 일이에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별 중의 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 그러면 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쉬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죠? 아무리 봐도 신학적으로 자기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맞잡아 보는 거예요. 좀 뜨려고 하니까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단단하게 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자신들의 지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기의 지위가 높아가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높이는 걸로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자신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높아지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무엇이 만들어져 가면서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시작해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지 않느냐, 그죠?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결국 마음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율법은 귀한 것이지만 율법 주인은 악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때문에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치면 안 돼요. 율법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건 율법이니까 이거 넘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이 아래에 있어야 돼. 꼭 지켜, 알았지? 나한테 나오지 마.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먼지 같은 피조물에게 무슨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우리한테 율법 같은 걸로 우리에게 막을 치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율법 가지고 우리가 범하는 악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도 우린 좋은 일을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린 그것 갖고 좋은 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나의 사랑을 좀 알아라, 교육을 받아라, 내게로 나오라, 그러라고 주셨는데 이 교회 갖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책도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건데 이거 갖고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 사이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게 아주 귀한 마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질돼서 자기를 높이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꼭 하늘에서 주신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학업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넣으신 거예요. 어학 배우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가 아파도 모든 그 삶의 모든 순서에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고 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의가 높아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됩니까? 자기의 행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학교가 안 돼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11조 꼬박꼬박 바쳤는데 왜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되죠? 거기에 딱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예나의 하인츠 형제 장례 예식에 가기 전에 그 로스톡에 있는 예전 하인츠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한 6년 동안 조선업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족의 희생도 있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리고 그 암이 전이돼 가지고 간과 폐까지, 그래서 매일 폐에 차는 물을 빼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옛날 추억들,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거 할 때는 좋아요. 마음속엔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을 이제 구원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인츠 형제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1년 반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가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생에 어쩌면 그에게 가장 초라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 시기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복되게 사용했는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체념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지가 못해요. 교회 성가대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노래가 좋아서 쓰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쭉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거의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제가 미안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막 마음이 막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상황이 피하고 싶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사실 그게 제 개인적인 품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불편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님, 기도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다 그 소원이 있어요. 꼭 병에 걸리고 아파야만 그 문제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내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절대로 타부지 삼고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와서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주님 만났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 힘든 순간에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요. 삶은 평상적으로 유지해야 되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맞이해야 되죠. 하지만 자기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딱 이야기하면 화가 터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화예요. 사실은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장례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례를 다 이제 수장을 하고 배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로스톡이 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쪽 한편은요 호텔도 있고 여기가 다 백사장이에요. 굉장히 넓은 백사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휴가철이라서. 저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을 거예요. 지금은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힘 있을 때 뭔가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해변가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사망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 산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이야기하며 달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로 가려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물릴 수 없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 후에 그 해변을 지나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사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라고 믿고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밀밭으로 가면 쫓아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예배들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다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갈급함 가운데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앙에 있다는 조건이 뭐죠?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11조 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성경책을 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하면 누가 봐도 신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딱 믿는 순간부터 내가 딱 스스로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나는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껍질만 계속해서 두꺼워질 뿐이지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는데 너는 말씀 안 보냐? 나는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하는데 너는 기도가 못하니?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 나는 11조 한단 말이야.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이것도 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결국 문제가 뭐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도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도했는데 안 만나주느냐? 내가 왜 11조 했는데 나의 질병 걸렸냐? 내가 교회 건축을 몇 개나 했는데 내가 왜 질병 걸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했는데 행했는데 왜 나는 이 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만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일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원망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다 망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신앙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신앙 좋은 거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다 주님 모시니까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우리가 그 네 가지, 그죠? 겉으로 보이는 그 네 가지를 지키면서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한 거고 믿음으로 한 거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주님 오셔도 우리는 못 알아봐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거 넘어가 주님 만나야 주님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죠. 목소리를 들어봐야, 음성을 들어봐야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라고 알아듣고 나갈 수가 있죠. 천국의 나팔 소리를 들어봐야 주님 오실 때 들리는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인지 알죠. 우리가 그거 껍데기 넘어가야 됩니다. 껍데기를 넘어가야 돼요. 나를 계속 세상이 그 껍데기로 누르려고 할 거예요. 야 너는 헌금도 많이 하고 너는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니까 너는 된 거야. 너는 된 거야. 속지 마세요. 여기 그런 사람 됐다고 나온 적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지. 그걸 통해서 하늘까지 가라고 그랬지. 그걸 통해서 천국 기쁨을 누리라고 그랬지. 그게 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만약 주일 성수 11조 성경 공부 기도 쬐게 하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묻어버리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내가 말씀도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이런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습관 따라 교회 나올 뿐인저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오늘도 나왔다 그냥 들어가고 내일도 나왔다 그냥 들어가고 맨날 그것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나 보다. 서로 눈보부. 아, 너 주일 예배 나왔구나. 너 11조 했어. 나도 했어. 너 오늘 말씀 봤어. 나도 말씀 봤어.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야. 끝.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죽어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고 나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고 돈을 벌어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고 돈을 못 벌어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지. 학업이 잘 돼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고 학업이 안 돼도 간증거리가 있는 거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모멘트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니까 나는 그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갈급해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애통해야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답답해야지.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됐다고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교회를 신뢰하지 않죠.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세워주신 것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예배에 있는 거 복 받으라고 예배 주신 거예요. 예? 교회가 무슨 할 일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걸 만들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애써 도망 다니고 애써 피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어놓으세요. 락커들 공연하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 무대에 있다가 막 자기가 이러고 쓰러지지. 밑에서 뭐가 탁 받아주잖아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런 믿음도 없잖아 주님께, 그잖아요? 주님께 그런 믿음도 없어. 우리가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도 없어.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냥 악을 쓰고 달려붙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채울 것은, 내가 위로받을 것은 내가 하는 행위밖에는 위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했으면 많이 했죠. 예수님 믿고. 그거 부서져야 됩니다. 그거 하면요 내가 참 높아져요. 진짜로. 여러분 뭐 돈 많고요, 지식 많고 재주가 좋아서 높아지는 거 좋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걸 인정받. 교회 나와서요, 아유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유 집사님 뭐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뭐 좋더라고 정말로. 학생들끼리 무슨 돈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 누가 돈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 자기 돈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게 독일어로. 예. 다 그건 그건데 교회 나와서 아 우리 집사님은 경건하신 분, 아 우리 집사님은 구역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야 대단하신 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쑥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칭찬이 없더라니까요. 예? 근데 그 가짜를 갖다가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무너지고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인츠 형제가 1년 반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유머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견문이 아주 끝이 없어요. 예?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슨 저기 뭐야 걸리버 여행기나 무슨 뭐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런 거 듣는 것 같아. 예. 또 얼마나 얘기 솜씨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가 사교성 좋고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 200명을 끌어갔던 사람이에요. 예. 워낙에 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조선업이 그렇게 세계 1위가 된 것은 그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 예. 근데 그 사람이 1년 반 동안 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보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1년 반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1년 반 동안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다고. 자기가 유언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나를 수장해주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식을 갖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른 목사 말고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생전에 아주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근데 그 1년 반 동안의 그의 삶의 변화가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유익한 시간이고 남들이 보기엔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 다른 인생이에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그의 인생은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어떻게 브라운으로 탄 복근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짧은 배지 딱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하고는 그런 남자보다 제가 됐지만 저 바닷속에 묻혀있는 하인츠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셔서 부활의 날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일어날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런 걸 자랑하고 복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돌아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다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환상의 세계, 추상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주가 어떤 재주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느냐, 그의 사랑을 정말로 아느냐,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깨기도 힘든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가 될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지 않아요. 저절로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안 와요. 여러분이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우린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주님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 월요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화요일은 불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주님 만드셨어요. 수요일은 물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주님 만드신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 만드시고 모든 날은 다 주인이 바로 주님이세요. 늘 주님을 정말로 주일처럼 만나듯이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면서 사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해결되면요, 가족 관계도 해결되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해결되고, 사업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예? 인생의 전반부에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끝내놨잖아.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요? 달려갈 길밖에 없잖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또는 잘 풀렸다고 기뻐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주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껍데기로 서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드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매일 구해요. 저도 매일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굳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첫사랑을 알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처음엔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만족해. 그게 끝이에요. 부인은 내가 빨래 해주고 이부자리 깔아주는 것으로 만족해. 둘이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다 굳어버리고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다이아 반지 한 잔 해줘야지. 이게 뭐야? 서로 나중엔 그걸로 판단하고 싸우잖아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바리새인이 왜 껍데기밖에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율법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그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징표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뭘 따집니까? 인간적인 열심. 내가 이번에 헌금 얼마 했어? 내가 이번에 철야기도 얼마 했어? 내가 금식기도 얼마 했어? 이걸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죽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그것은요. 행함밖에 없는 신앙, 중심이 없는 신앙, 껍데기밖에 없는 것.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날이 성화되고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11조 하게 되고 11조 하다가 또 나아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우리의 습관과 종교 생활처럼 보이는 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껍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제가 채찍을 들고 종교생활 똑바로 해, 그걸 위해서 있다면은,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런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 빼고 그렇게 하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복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께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나요? 주님, 그것이 내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지금 내게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것 없이도 내가 주를 안다고, 내가 주를 경외한다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그것이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추구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시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껍데기만 키워가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도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한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 만사가 형통하는데 엉뚱한 것만 구했습니다. 껍데기만 키웠습니다. 아니, 껍데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만을 구하고 주의 사랑 받아서 깨달아서 주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오실 때에 두 팔 벌리고 주께 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도망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도망갈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그때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모르오니 주님 내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사랑을 구하겠나이다. 그 어떠한 것은 다 포기하고 사랑을 구하겠나이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길을 달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되이 충성되지 않게 하옵시고,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있지 않게 하옵시고, 경건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사랑이시오,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시오,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에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밀밭길을 걸어가건 대로를 걸어가건 부자로 살건 가난뱅이로 살건 건강하게 살건 아프게 살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